사사기 우리 8장 긴 시간 동안 살펴보고 있죠. 사사기의 기드온 본문이 사사기 전체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세세하게 우리가 묵상해 볼 주제들이 많이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셨던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주가 아니어서 어떻게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본문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헤아리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요소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내용 금방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디안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후에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왕이 되어 달라 요청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23절 바로 다음 절에 기드온이 한치의 망설임의 여지 없이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사람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옳은 또 귀한 고백을 남기게 되죠.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했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선을 딱 그은 거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기드온의 행보상 여기서 그래 내가 너희를 다스릴 만하지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을 딱 긋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고백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잘했다 하고 박수치고 넘어가기에는 아쉬운, 또 염려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2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뒤에 문장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두 개의 문장으로 떼어놓고 이렇게 보면 혹시 보이십니까? 확연하게 기드온이 어떤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그리고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그 요청을 수락할 때 일어날 문제점, 그 위험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와 위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 틀림없어요. 그 부분에서 기드온의 대답이 정확하고 잘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였느냐 하는 문제죠. 누가 우리를 구원했느냐가 사실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보다 훨씬 더 우선되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경험한 역사 안에서 그들의 경험을 잘 해석해서 누가 구원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내려야 그 다음에 딛는 그 걸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도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셨고 예고하셨었죠. 7장 2절을 한번 살짝 가서 보시고 올까요?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정확하게 주목하고 이것은 사람 손을 사용하신 것이 없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은 사람이 행한 일로 잘못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일로 사람이 행한 것으로 여기는 일은 오늘 방금 읽었던 7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행한 일로 여기는 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요 불신앙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였는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얼마나 크고 놀랍게 행하셨는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사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손길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기억해 보지 않고 단 한 번도 묵상할 필요 없이 지내도 괜찮다고 한다면 똑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삶의 성장과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이 놓치지 않도록 이것을 이스라엘 속에 살려놓으시기 원하셔서 그토록 반복해서 기드온과 처음 전쟁 시작하실 때 군사들을 불러 모았던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 이유였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복음 위에 아주 치열하게 철저하게 뿌리 내리고 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스린다, 내가 안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에 잘 뿌리 내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를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금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얼마나 잘 헤아리고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죠. 맥주감사 주일이 아닙니까?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어떤 일로 여러분 감사헌금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일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일들, 주제들을 떠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일들, 감사할 주제와 내용들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고,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때 베푸셨던 그 사랑과 똑같은 크기의 사랑으로 지난 6개월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그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대답했던 23절의 대답, 왕이 되어달라 하는 요구를 거절했죠. 잘한 건 맞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스림. 우리 설교 제목처럼 다스림의 문제 말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선명한 대답을 안 내놓은 것이 너무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동의가 안 되더라도 예라고 웃으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우리 광안제일교회도 성도님들도 많이 모이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주일학교도 많이 성장하고 그런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해봅시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입니다. 상상을 해서 하는 예. 아유,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목사님 덕분에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목사님 덕분에 교회가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잘생기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가 대답을 해야겠죠.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했던 대답하고 똑같이 대답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에 했던 말,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덕분에, 그거는 싹 대답 안 하고 빼고, 아이고 집사님 잘생기긴요. 제가 잘생겼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아, 목사님이 잘생기지 못하셨다는 것을 알기는 아시는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절반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본인의 수고와 노력으로 교회를 이만큼 키워냈구나 하는 본인의 공로와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는구나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건 대답 안 해도 되고 그 대답 여하에 따라 얼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드온의 대답이 그런 성격의 대답인 것이죠. 틀림없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전쟁의 과정을 거치며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을 그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내가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명하게 선을 긋고 이젠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동 이전에 우리를 구원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꼭 들려주었어야 하는 말이지요. 신방을 하고 예전 교회 사역할 때 신방을 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삶의 여러 기도의 결과들이 이제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 전화를 주세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뭐 병원에서 퇴원하기도 하고 시험의 결과가 잘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꼭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제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꼭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 대답을 하고 안 하고가 크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미가 아닐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효염이 특별하게 더 생겨서 그 일이 더 잘 되고, 목사 아닌 사람이 기도하면 그 일이 덜 되고, 일이 잘 되었을 때 이건 목사님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작은 구석에서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때와 똑같은 크기의 사랑으로 이 삶의 자리에도, 이 곤경 속에도 똑같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또 진실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서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그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해서 그 병자가 자리에서 처음으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인사 한마디,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는 시선, 이 사건을 지나고 난 후에 돌아보면서 이 사건을 회상할 때 내 마음에 남는 추억과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느냐는 그 다음 신앙의 행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다음 걸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이 더 깊어지거나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고백이 크고 깊고 선명할수록 다음 믿음의 걸음을 디딜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폭이나 깊이도 더 넓고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되뇌이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도 그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 하셨던 똑같은 크기의 사랑, 나를 구원하실 때 하셨던 똑같은 역사하심과 똑같은 신실하심, 그 외에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지금도 나를 돌보고 붙잡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함이지요. 구원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확인하고 적용하는 신앙의 걸음, 이것이 우리 속에 잘 세워지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기드온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24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전쟁을 끝마치고 고대 전쟁은 전쟁 마치고 나면 전쟁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취해 오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모슬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였기 때문에 금귀고리, 초승달 장식과 같은 이슬람 사람들의 장신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 귀고리를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다 하나씩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친 후에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고 난 다음에 금 귀고리 그거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을 거절한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제가 볼 때 기드온은 왕하고 싶지만 왕하면 골치 아픈 서류 결제할 것도 많고 그 나라를 다스린 것에 대해서 잘 못할 때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그 자리는 안 가도 되고 대신에 왕으로 가질 권세, 왕이 누려야 될 부귀 영화는 다 누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 하는 것이 방금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이 되지요. 그 귀걸이가 금귀걸이다. 이것도 사실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금에 대한 욕심이 있었구나. 이것도 문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요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자기가 했다라고 오해할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충성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사랑과 경배와 공경을 자신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백성들의 반응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금입니다. 금귀고리를 자기 가지려고 갖고 왔는데 그걸 달라 하니까 즐거이 내놓습니다. 던집니다. 이 던지는 행동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모인 금이 1700세겔입니다. 지금 무게로 환산하면 19kg 정도 됩니다. 금 19kg이면 얼마인지는 자료에도 잘 안 나오고 저도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도 백성들이 귀고리를 내놓으라 했으니까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전리품으로 취해왔던 금귀고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다 내놨을 만한 수량이겠지요. 왜 이렇게 기꺼이 즐거이 기드온에게
금 귀고리를 내놓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나름 전쟁의 전리품이고 내 건데 그걸 왜 기드온에게 이렇게까지 기꺼이 모든 백성이 한마음 돼서 이렇게 드리고 있지요?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딱 선을 긋고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했을 때 이것이 금기골이든 찬송이든 사랑이든 예배든 제사든 뭐가 됐든 백성들이 이 고마움과 기쁨과 즐거움은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하는 것을 기드온이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이 이런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잊지 않아야겠죠?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지금도 성경이 기록한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주목하는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내 예배 속에, 지금 나의 기도 속에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배우고 그때 세례 받을 때나 새신자 교육할 때 그때 배우고 나면 더 이상 안 배워도 되고 졸업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를 놀랍게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변화의 열매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